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다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했으나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대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이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변함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핍박당하지만 한결같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함께 있던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분파들 가운데에서 사두개인들은 돈 많은 귀족 출신들입니다. 또 그들이 돈으로 제사장 자리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로 회당에서 활동을 하는 반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에서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을 가르치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 싫어하는지는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매개로 해서 장사하는 것,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소와 양을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동전 바꾸어주는 자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두개인들 교리와는 달리 죽은 자를 3번이나 일으켰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3명을 다시 살렸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성전으로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백성에게 전파되면 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사람이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어떻게 하든 사도들의 입을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소식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아다가 때리기도 했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주의 천사가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또 영생을 소유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씨앗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백성에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날이 밝자 대제사장과 함께 하던 자들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 자손의 원로들, 백성의 장로들까지 다 소집해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어서 사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보내심을 받고 이 직무 수행자들이 성전 지키는 이 성전의 대장과 또 성전 질서를 유지하는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옥 문은 안전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간수들은 여전히 문 밖에 서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근데 감옥은 비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19절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꺼내주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문은 다시 잠겨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감옥의 벽이 부서졌다라든지 자물쇠가 깨어졌다든지 이러면은 이건 누군가가 밤중에 폭력으로 간수들을 제압하고 탈옥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키는 사람도 있고 감옥 문은 잠겨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만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대제사장과 성전의 대장과 수제사장들이 이 일을 듣고 염려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을 했고 한편으로는 의아해했습니다. 의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본래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다가 고문하고 형벌을 주고 내쫓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평범한 일이 아닌 잠겨있는 감옥에서 사람들만 없어졌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다고 하는 성전의 대제사장, 하나님 이쪽 편을 안 들어주신 겁니다. 제사장들이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그 사도들 편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백성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의 권위, 사두개인들의 권위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 편에 계시다.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둔 이 대제사장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걱정입니다. 이게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면은 자기들의 체면과 위신과 권위가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밀봉되어 있는 깡통, 통조림이 있는데 안이 텅 비어 있다. 분명히 안에 뭐 있었는데 깡통을 뜯은 흔적은 없는데 안에 있는 내용물만 사라졌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밀폐되어 있는 그 감옥에 문은 잠겨 있고 밖에 지키는 자도 있는데 안에 있던 사람들만 없어졌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사두개인들은 기적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기적,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든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제3일에 살아났다는 사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영적인 존재, 사후세계, 하나님의 능력, 부활 다 부정합니다. 천사의 존재도 부정합니다. 근데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뭘로 설명해야 될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다. 이건 기적이야. 이러면 되는데 자기들은 평소 기적을 부인하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나갔지? 자, 지금 중요한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꺼내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리고 누가 그들을 꺼내줬느냐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꺼내주셨는지 자기들이 탈옥했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빠져나갔지 그것만 궁금한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느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구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정에 기도했느냐, 새벽에 기도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하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런 노하우나 기술이나 테크닉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보다도,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하느냐보다도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그들을 구해주셨을까? 그럼 우리가 가둔 게 잘못한 것이란 말인데 생각이 그렇게 전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편을 들어주셨다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창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고해바칩니다.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대장이 직무 수행자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에게 이번엔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아주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셔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백성이 나와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따르는 백성이 많아서 무리하게 강제 연행식으로 데려가면은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봐 두려워한 겁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지금 자기들이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 무서운 게 없고, 일단 이 사도들을 지지하는 백성들의 세력이 크니까 그 앞에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게 문제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 불려온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책망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또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을 그들이 부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명령을 듣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는지 아시겠죠? 사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거 가르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실용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기복적인 걸 가르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가르쳤어요? 너희 교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교리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믿는 바가 교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기적적으로 탄생하셨다. 처녀 탄생교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 완전한 사람이시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반당하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과 부활에 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론.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종말론. 그들이 가르치는 건 다 교리였습니다. 생활의 팁이라든지 인생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수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은 이런 교리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겼습니다. 같은 동족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2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발견할 수 없노라 법정에서 2번이나 선언했지만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백성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사실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설명하려면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그들이 못 박은 게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못 박았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이게 선포가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신성 모독했는지 알 수 있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분을 부인하고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다. 그들의 죄상이 폭로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어쨌든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타락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잘못들이 다 폭로가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백성이 이를 알게 되면 그들은 의인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교리가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되면 자기들이 위태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대제사장이나 수제사장들, 사두개인들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사도들이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그 이스라엘의 자치 조직입니다. 자체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자치 규약, 법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의 법과 질서에 어긋나면은 억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로마의 사법권은 없지만 사도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감옥을 운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법권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만 아니면 로마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그 산헤드린 공회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의 조직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렸더라도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잡혀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복음 전한 내용 때문에 잡혀가는 게 아니라 전철 같은 데서 이거 뭡니까 메가폰 같은 것들 앰프 시설해가지고 하면은 고성방가죄 경범죄 처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소음 때문에 잡혀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전했다고 잡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혼자서 피켓 들고 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뭐 이렇게 하거나 혼자서 육성으로 말로 하는 것은 고소 고발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연방 대법원, 그 주 법원에서 모든 걸 결정을 내립니다. 그쪽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면요, 동성애나 동성 결혼에 대해서 비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이 어떤 주에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주에서는 아직까지 보류 중인데 많은 주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목사가 여기에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하면요, 동성애자가 그거 녹음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하면요, 목사는 감옥 갑니다. 그게 지금 미국 현실입니다. 미국 그 달러 지폐에 돈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돈에까지 써붙여 놓고 있지만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이지 옛날 청교도들의 신앙은 간 곳이 없습니다. 어느 미국인 고등학교 그 미식 축구 코치는 축구 시합이 끝나면, 풋볼 시합이 끝나면은 자기 운동선수들을 모아놓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미 관할 그 교육청에서 그 사실을 알고 그 교사를 해직시키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도 그걸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상대편 팀하고 상대편 학부모까지 다 와가지고 운동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해고당해가지고 미국 안에서 이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죄냐는 겁니다. 존 F 케네디, 가톨릭 신자죠. 존 F 케네디 이후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금지가 됐습니다. 성경 읽는 거 금지가 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10계명 비석, 그 유대교와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고 그 철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어느 주에서는 그거 공중들 앞에서 전시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해서. 어떤 주에서는 가정집에서 성경 공부하면 잡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종교법으로 잡아가는 게 아니라 건축법으로 잡아갑니다. 건축물을 본래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집을 종교시설로 등록 안 하고 가정살림집으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차 마시면서 복음 전도하거나 소규모 성경 공부하면은 이 종교시설로 운영한 거기 때문에 잡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자,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이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차별금지법 한번 기독교계의 반대로 좌절이 되긴 했지만 군 내에서 동성애 문제라든지 성소수자의 권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세상 법이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은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사람을 오히려 억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법이 그러하니까 성경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바꾸시겠습니까? 우리가 대답할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들은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신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이 5장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 사도들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믿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받아주시는구나.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이것을 같이 간 유대인들이 보게 되자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모인 무리들이 다 놀랍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 유대인들의 구원자, 메시아로만 알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다 할례 받고 모세 율법 지키고 유대교로 기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사도들의 관심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자는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회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로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들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들의 말, 산헤드린 공의 결정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공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듣고 마음이 상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그때 이걸 가로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 박사, 모세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아주 신망이 높은 명성이 있는 바리새파 율법 학자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일단 저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엽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니까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죽고 나자 모인 무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 모인 무리들은 드다라는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이 모임은 끝나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또 조세 등록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이 갈릴리 지방이 좀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저 산악지대의 촌동네입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중심부에서는 한참 떨어져 있고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처럼 이방의 종교나 자유주의 사상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교육을 못 받아서 좀 거칠고 좀 험악합니다. 그런 데서 밀란이나 민중 봉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조세 등록이라는 것은 로마가 점령지에 있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를 파악하는 겁니다. 누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세금을 얼마를 거둘지를 알고 목표 세액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걷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 조사하는 것을 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다윗도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능히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계수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숫자를 카운트해가지고 정확하게 몇 명 딱 해버리면요, 그 말씀이 무색해집니다. 더군다나 자기 백성도 아니고 저 로마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 숫자를 센다는 것은 이제 용납 못하는 겁니다. 또 머리 숫자만 세고 조용히 끝나면 괜찮은데 인구 센서스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초로 세금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은 세금 못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유다가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난을 일으키면서 이제 휩쓸고 다녔습니다. 근데 유다가 망하고 나니까 추종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진리를 따른 게 아니라 유다라는 한 사람을 보고 따라갔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너지니까 나머지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사를 너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사가 제정신 차리고 똑바른 길을 걷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100% 믿고 따라도 됩니다. 그러나 목사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존경하고 따라가다가는요, 나중에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따라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갈 테니까, 제 길잡이 노릇을 할 테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 목사를 따라가면은 함께 망하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그래서 이 사도들을 너희가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전하는 이런 복음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은 저절로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몇 년 못 갑니다. 드다가 망했고 갈릴리 유다가 망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언젠간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거나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그 진짜 큰일입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핍박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무너뜨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맞서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로서 나왔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그럴듯하죠. 이게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은 손댈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자멸을 할 테고,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를 전하는 거라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수치당하고 욕먹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 때 크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나 모든 집에서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방해와 핍박은 찾아왔겠지만 사도들이 확신에 차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아무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제 아무리 핍박을 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역시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들은 특히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교리를 들을 때 사람들이 그 교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그들의 교리가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으면 안 되는지 우리의 믿는 바를 말해주는 것이 교리입니다. 특별히 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핍박이 따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